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사는 태양은 참 대단합니다. 태양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요. 태양이 1초 동안 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 세계 80억 인구가 100만 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다 힘을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1초만 도와주시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나라의 어려움,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도와주시면 해결됩니다. 복음 안에서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합니다. 복음만 외치고 살아갑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로마 사람들 비웃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는 너희 민족에서 구원자가 나타났다.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났다. 콧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그런 비웃음 가운데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복음에다 두고 살아가리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 8월 달 전라도 광주 새순교회에서 열렸던 빛골 찬양 축제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서울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충격 반전, 저는 지방 출신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성장했지만 복음의 기쁨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마음 한쪽은 무거웠습니다. 알 수 없는 율법의 정죄함 속에 기쁨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선포됐던 한 구절의 말씀,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순간 그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큰 자유함이 찾아오든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저는 복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복음 연구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의 열매로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 복음 위에 세우고 달려가겠습니다.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복음을 외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비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빠서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먹이에 한눈이 팔릴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걷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양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잃은 돈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돈을 잃어버립니다. 분주해서 돈 관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의 이유로 돈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남겨둘 유산 좀 미리 주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슈퍼맨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그 슈퍼맨을 보니까 저도 어깨에 보자기 매면 날 수 있지 않을까. 보자기 둘러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 슈퍼맨 아니다. 그러다 다친다 경고를 하셨는데 큰 보자기를 메고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다리를 접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어머니 오셔가지고 잘됐다 잘됐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막 야단을 치셨습니다. 야단을 치시지만 그래도 다치지 않았나 다리를 살펴보시고 약을 파스를 발라주시고 붕대를 감아주셨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해도 자녀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비유,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잘못을 한 반역자나 배신자가 아니라 잃은 자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24절,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손해를 봤지만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넘어서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껴안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품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손해보는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3명이나 있으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요. 어떨 때는 속이 상해서 야, 내가 진짜 너희들 용서하나 봐라. 이렇게 막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띵동 하고 문을 열고 집에 돌아가면 애들이 아빠 하고 달려와서 저한테 안긴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 순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이들이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일들이, 잘못들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저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기에는 자녀를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이 부모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 그 앞을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할 때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전 세상에 이 강단의 마이크, 이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다면 이 마이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물컵, 전 세상에 이 물컵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 물컵은 세상 어떤 것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할 때 그것의 가치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다른 양을 잡아가면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찾아놓고 멀쩡한 양 몇 마리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아놓고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동전 하나 찾아놓고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혼을 찾는 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손익계산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전자계산기 두들겨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시장에서 양 한 마리 사다 놓고 100마리가 채워졌네, 나는 만족하다, 이럴 수 있는 게 목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름을 불렀던 양, 상처났던, 그것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발버둥을 치는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동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기고 떠난 그 돈을 찾을 때까지 그 찾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여인의 마음 아닙니까? 아들 하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고아원에서 내 아들과 비슷한 그 아들 한 명 입양해 놓고 이제 나는 아들 2명이 됐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웃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핏줄을 타고난 내 아들,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날 때 기쁨을 주었던 그 내 아들, 그 아들을 찾을 때까지 대물을 걸어 잠글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나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앰뷸런스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토요일에 강남 결혼식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강변북로가 꽉 막혔습니다. 30분,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반에서 2시간 막히면서 가는데요, 뒤에서 환자가 있었나 봐요. 구급차가요, 삐용삐용삐용 소리를 내며 딱 오는데, 와, 꽉 막힌 도로가 차들이 조금씩 옆으로 비켜줍니다. 비켜주면서 앰뷸런스가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버리는데, 야, 이게 홍해 길이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길을 딱 만듭니다. 모두가 바쁘고 갈 곳이 있죠.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차들이 다 비켜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길을 비켜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정신이요 복음 목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심장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슴앓이, 복음 전도,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고 달려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살펴보기 위해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둘째 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연구해 보면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에서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들어야 될 1차 청중은 바리새인입니다. 복음을 먼저 접한 나 자신, 성도회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잘 죽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든지 총알이 날라오든지 총알이 다 피해갑니다. 부상을 당해도 일어납니다.
총을 맞았는데도 살아나 버립니다. 주인공 안 죽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해피엔딩을 만드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잃은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24절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본문 25절에서 32절까지는 철저하게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의 타성을 책망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못난 신앙을 나무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바리새인들끼리만 교제를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사회의 약자들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교제를 하지만 세상 밖에서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타성적인 신앙인들을 예수님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 바뀌어야 된다, 맏아들이 변해야 된다, 성도가 변해야 된다는 이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변해야 아이도 변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행복한 자녀, 꿈꾸는 자녀, 복된 성공으로 하는 그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면 엄마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달라지면 자녀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성도가 변하면 교회는 달라집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변하고 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아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맏아들이 변해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놓쳤던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놓쳤던 첫 번째는 오늘 설교의 결론이지만 복음입니다. 맏아들은 복음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왜 아버지가 맛난 반찬을 드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서도 왜 추워하시는지, 왜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는지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았던 못난 자녀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기쁨을 짓밟아 버립니다. 잔치집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가정을 행복을 꺾어버린 자녀가 맏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가 동일하게 준비한 것은 기름등이었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였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와서 대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기름등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헌신도 합니다. 봉헌도 합니다. 이 모든 형식은 다 갖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 50%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마음의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쫓겨난 귀신 어디 살까 돌아다니다가 발 디딜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개의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 함께 살아버렸더니 그 사람의 괴로움이 더욱 심해졌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격을 갖추고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더라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의 중심에 복음의 열정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 무서운 마음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님, 뒤를 봐도 예수님입니다. 속을 뒤집어 봐도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 찬양을 지었던 고형원 목사님 청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 복음을 외치니까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야단을 치십니다. 이놈아,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이냐? 책망합니다.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 아버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에요. 교회 다니면 조금만 있으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밥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세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 밥 대신 예수님 먹으러 같이 갑시다. 교회로 갑시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CCC 우리 김중권 목사님이 청년들을 광장에다 모아놓고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외쳤는데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의 불이 대한민국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캠퍼스의 복음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한국교회로 막 달려오는 엄청난 위대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묻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손으로 잡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주먹 한번 쥐어보시겠어요? 이게 박자가 맞아야 돼요. 제가 뭘 믿습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겠죠? 네,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는 젊은이들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정치가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감격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병들어 신음하는 내 가족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어디서부터 새로워져야 됩니까? 예봉교회는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인간관계에 엉클어진 화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방황하는 내 가족들 어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넘어진 기업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낙심하는 사람들 어디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망하는 사람들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 참된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더라도 예수님 손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높아지더라도 높은 지위를 얻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맏아들 잃어버린 것 사랑입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잔칫집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종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이때 종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문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기뻐하세요. 당신이 사랑하고 기뻐해 주어야 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뛰쳐나와 한 번 더 깨우쳐 주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너의 동생이다. 너의 동생이다. 그런데 첫째 아들 끝까지 자기 동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본문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 원문으로 보면 your son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한 번도 내 동생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 동생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가족 간의 사랑 잃어버리고 얻은 성공이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멋진 출세를 해도 친구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얻은 출세라면 진정한 출세가 아닙니다. 아무리 높아지고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철저히 망가진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의 실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사명입니다. 그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생 사랑하는 아버지 보며 아들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본문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저는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아버지는 이웃사랑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너의 동생을 좀 찾아와라. 아들아, 동생이 집 나간 지 수십 일이 지났다. 동생 좀 찾아봐라. 동생 좀 찾아봐라. 그러나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동생 좀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어라. 그러나 사랑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났습니다. 씨를 뿌리라고 할 때 저는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추수하자고 할 때 최선을 다해 추수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드리는 우리가 영적인 맏아들로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찾아 나서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드렸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봉사하는 자리에서 헌신했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봉사했던 유일한 이유, 염소 새끼 때문이었습니다. 유치한 보상 심리 때문에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하며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봉헌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십자가 은혜가 눈물겹도록 감사하여 여러분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 행복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런 질문으로 끝나버립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결론은 나의 삶으로 내가 직접 기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결론의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맏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 듣고 보니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음식을 드시면서도 왜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왜 저녁이면 언덕에 올라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를 보며 눈물 짓고 있는지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품에 덥석 안겨 행복하게 살아가는 결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 허망하고 안타까운 결론도 있습니다. 맏아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집을 떠나버리는 결론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까? 내가 삶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보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예봉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죽은 영혼 일으켜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작은 예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요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동네에 찬란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상처받은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낙심하는 젊은이들, 상심한 여인들, 좌절에 빠진 남성들, 혼란을 겪고 있는 가족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아파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봉교회에 달려나와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런 찬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예봉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멋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시원하게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폭탄입니다. 수류탄, 안전핀 뽑아서 던지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군이 던져도 터집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던져도 터집니다. 어린 아이가 던져도 터집니다. 복음은 던지면 터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무력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좌절감에 빠져 살아갑니까? 왜 용기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왜 절망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두 손에 복음이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심장에 복음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VIP 이름 가운데 복음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에, 나라에 복음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폭발하는 예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좌절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교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 재단에서 선포되었던 이 강력한 복음의 말씀이, 거룩한 부흥의 말씀이, 복음의 불길이 이 도시를 태우고 이 민족을 태우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오직 복음, 오직 예수뿐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될 거인데 머뭇거렸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예본의 성도 가운데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셔서 이 세상이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증과 배고픔을 헤아려 복음의 송아지를 잡아 만족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복음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능력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승리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